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나는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보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부분은 고별 강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되게 길고 유명한 설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알려진,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을 씻기시고 세족식을 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설교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산상수훈,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고별 강화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즉,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성장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낮은 단계의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사실들이 매우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존재는 아주 신분이 낮은 종이거나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할 터인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쇼크를 주면서, 충격을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포기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별 강화,
고별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예수 무브먼트, 예수 운동은 실패되었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었구나. 나는 실패자다.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그런 시간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제자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지라도 너희는 무엇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는 모세와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의 친밀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즉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낙담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시험을 봐서 몇 번이나 2번 정도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제가 보험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해 봤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닥쳐올 위협, 어려움, 두려움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직종입니다. 내가 노후에 이제 은퇴하고 돈이 없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인하여 노후연금을 팔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보험을, 교육보험을 합니다. 생명보험, 또 손해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불안감을 이용하여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보험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또 그 두려움이 주는 효과를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내 노후 보험을 들었다고 아니면은 내가 실손보험을 들었다고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보험을 들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봤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 환경과 돈이 없음과 고통과 죽음은 보험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죽음이 나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에게 돈 없음이 나를 위축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아프더라도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나의 사명자의 그 길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사람의 손으로 막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길이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길이, 두렵고 힘든 그 길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행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그렇게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내 안에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고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들이 바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들은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로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냥 이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면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동일해야지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새로운 길이 생기나요?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되지 않나요? 돈이 부족한데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서도 많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 생각에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을지어다 라고 기도했는데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틀리고 맞는가를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이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지나요? 라고 그런 프로세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결정할 때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가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아주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왔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고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두 명이 올지라도 그 한두 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허비하여도, 그렇게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결코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허비하시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 정신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희생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것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허비하고 허용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정신, 허비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그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는 낭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십자가 정신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딱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암송하듯이 누르면은 잘잘잘잘잘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그들의 믿음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이며 오로지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누구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힘들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이다 조난을 당합니다.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평화, 세상적인 풍요로 고통이 없는 것,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름길, 좋은 길, 좋아 보이는 길, 풍요로운 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것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